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의 교수 탈 벤 샤하르 교수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는 if, 그리고 because of, 그리고 in spite of라고 합니다. if는 조건부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 저렇게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because of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건강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알라바마주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알라바마주는 미국 최대 땅콩 생산지입니다. 여기에 가면 아주 신기한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모카를 갉아먹은 벌레들을 위해 세운 기념비입니다. 비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번영을 주었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준 모카 벌레들이여, 그들의 노고에 우리가 감사하노라. 그 비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비문이 세워진 유래가 있습니다. 알라바마주는 미국 제1의 남부의 모카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카를 딸 때쯤이면 전국의 노동자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벌레들이 날아와서 모카를 갉아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모카 농사를 망치게 됐어요. 그래서 공장도 문을 닫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실패를 하고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감정도 많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카 농사 짓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모카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감자를 심어봤습니다. 옥수수도 심어봤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도 심어보지 않은 땅콩을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땅콩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알라바마주는 세계적으로 땅콩 생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모카 농사를 포기하고 땅콩을 심었던 그 무렵부터 세계적으로 화학 섬유가 개발이 됐습니다. 무겁고 질박한 모카옷보다는 가볍고 질긴 나일론, 인조 섬유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다른 모카 생산지들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은 알라바마주는 거뜬했습니다.
이유는 나일론 옷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땅 공농사로 전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우리에게 번영을 갖다 준 이 목화벌레를 기념하자. 그래서 목화벌레를 기념하는 비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장미꽃 같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넘기 지치고 헉헉대는 현실들이 더 많습니다. 걸림돌이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그래서 걱정해서 몸져 알아 눕기도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끝내 오지 않은 채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숙명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온다. 그러나 이것들이 자연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타종과 추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선을 뿌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할 때 모 앞에 일자가 붙어 있어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해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전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까? 괴롭히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동적인 선임이, 움직이는 선임,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들어내시는 행동적인 선입니다. 찾아가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찬송, 영원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내 자신을 바라보나 이웃을 바라보나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의 아름다움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발장을 깨고 가만히 기다리는 그러한 선이 아니라 나는 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셔.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에 증거하는 대로 현재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어요. 만물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존귀한 은혜를 받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부러져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중에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방식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저 같은 인간은 워낙 교만해서 다리를 꺾어 놓아야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나 같은 인간도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말의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다리를 꺾어서라도 회개시킬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진실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번에 알라바마 타스카루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침은 집회가 오전 6시입니다. 우리나라 새벽기도 시간에 4시에 일어나서 대충 정리를 하고 씻고 그리고 30분간 달려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은 5시쯤이 됩니다. 이제 6시부터 집회가 시작했는데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준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강대상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10살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3남 2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벙어리가 되는 바람에 4살이면은 우리 손자를 보니까 말을 어느 정도 하더라고. 4살. 이 4살짜리가 열병에 걸려서 테라마신을 맞았어. 그것이 더 열이 심해져서 청각이 녹았습니다. 의사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앞으로 벙어리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벙어리가 된다는 이 말에 우리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더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괴로워하셨어요. 마치 얘가 벙어리가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동네 사는 진우 엄마, 우리 친구 진우 엄마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을 갖고 교회 나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씨 가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종종 어느 아주머니를 데리고 와서 시루떡을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놓고 막 피는 걸 봤어. 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지만은 물었습니다. 그때는 엄마라고 불렀죠. 엄마, 누구한테 그렇게 빌어요? 그랬더니 뭐 삼신 할머니가 있다네. 삼신 할머니한테 빈다네요. 그걸 내가 여러 번 자주 봤어요. 그런데 삼신 할머니한테 빌던 분이 이제는 우리 가정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게 됐으니 이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 눈물이 저절로 나. 아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인천공에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다시 아틀랜타 공항에 내려서 다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 이 타스카루사 교회에 와서 강대상 넘어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총천년 세월호 컬러풀하게 내 인생 속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지식 간증은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호이어야 하겠고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대상은 그 첫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 콜링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셨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같이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현장에서 불러주셨어. 세관에 앉아 돈을 세고 세금을 받고 있는 마떼를 제자로 불러주셨어. 어느 구석으로 보나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시원치 않은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잘못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종종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뭡니까? 내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곧 능력이었고 파워였고 권능이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내가 은혜를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다만 그 은혜를 내가 지금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오래 참아 주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할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죄의 현장에서 목을 친다면 우리에게 목이 붙어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생각해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를 작게 여긴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평화와 전쟁, 이 모든 것이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납득이 가든지 안 가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실패가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질고에 시달려야 되는지, 이렇게 절박한 고통으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훗날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이러한 진리를 훗날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여름이 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름이 시원해지면 식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농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더운 날이 얼마나 지속하느냐, 즉 일조량에 따라서 그 1년의 농산물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심지어 몇 시간의 차이에도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선선한 기온이 돌기 시작하면 성장이 끝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더위와 추위에도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형편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이 협력을 하고 악인과 의인의 협력을 하고 순경과 역경이 협력을 하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 바다를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막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 때면 바닷가에 한번 나가봅니다. 파도가 산더미같이 밀리면서 그 부서지는 것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르면 소금기가 이제 못에다 이제 붙어 있어요. 바다라고 하면은 고요해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 밑까지 전부 뒤집어 놓을 듯한 이 극심한 풍랑이 이럴 때마다 이 바다가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데 바다가 풍랑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살아가려면 다량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바닷물이 가끔 뒤집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즉 적조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적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플랑크톤이 극심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물이 붉게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적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의 가속됨에 따라서 수온이 상승해서 미생물이 더 왕성하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 탓도 있다고 합니다.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양식장의 물고기가 그리고 조개류가 폐사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다가 뒤집어져야 돼요. 해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뒤집어져야 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가끔 눈이 서벅서벅 쌓일 때가 있어요. 바람도 없이. 그런데 눈이 올 때는 함께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눈만 쌓이게 되면 나뭇가지가 견디지 못하고 이게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 무게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올 때는 바람이 함께 불어주어서 눈이 쌓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 그리고 악인과 의인, 순경과 역경,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예정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의롭다 하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환난 중에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영광은 환난 중에 얻어지게 됩니다. 환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래.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대가 몹시도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보증하신 사랑의 계십니다. 우리 또 한번 그 안에서 새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동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총장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IMF가 터지면서 한동대학도 아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수님들 월급을 3개월치를 못 줘서 노동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총장이 우선 교육부로 지원받은 돈으로 교수님들의 월급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공금 유용이 돼서 현직 총장으로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35명이 있는 대구 교도소 감방에서 53일 동안을 감방살이를 했습니다. 김 총장이 갈등을 정말 했어요. 많이 정말 갈등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학부형은 나를 어떻게 볼까? 창정이 이 세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총장이 뭘 어떻게 잘못해서 정직하게 살자고 교통법규 하나라도 우리가 잘 지키자고 그렇게 예수를 내걸고 예수를 믿던 총장이 감옥에나 가고 자빠졌으니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 방에 35명이 있는데 감방에 들어갔더니 그 중에 왕초가, 감방에도 왕초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왕초야. 신고식을 하라는 겁니다. 왜 들어왔는지. 그래서 총장님이 별로 할 말은 없고 또 해봐야 얘기 또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노래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례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더니 35명의 고향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5월 어느 날 면회 신청이 왔어. 교도관이 이 김 총장을 나오라고 하더니 소식 못 들었느냐? 예, 못 들었는데요. 무슨 소식입니까? 지금 밖에 29대의 대형 버스에 1,80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 와 있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스승의 은혜를,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많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교도관 앞에서 1,800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스승의 은혜를 좀 합창하고 있다고. 저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 순간 눈물샘이 터지면서 한없는 자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 살지는 않은 것 같구나. 학생들이 내 중심을 알아주고 교수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여기에 있구나. 고난의 때로는 유익이로구나. 그래서 감방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제를 보고 나를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이 터지고, 아니 내가 19년 동안 휴가 한 번을 안 가고 이 고생을 했는데 감옥에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해.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통이 터져요. 문제를 보고 나를 보면 분이 안 풀려요. 교수들도 살아야 될 것 아니야. 3개월치 월급을 못 줬으니 총장 체면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지원금으로 먼저 월급을 주고 나중에 나쁜 곳에서 채워넣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공금 유용이 돼서 감옥에나 갇혀있고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일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뒤틀리는 이 사건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게야.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실 것이다. 잘 넘기게 해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손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사건의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한동대학 김 총장의 교수 월급을 3개월치를 못 줬어. 교육부 지원금을 교수 월급으로 줬다가 이것이 유용이라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각계각층에서 지원받은 돈이 46억 원이 됐어. 46억 원이 다 많은가 봐, 우리 교인들. 그리고 이 총장님의 감옥 생활 54일 만에 무죄로 석방이 돼서 나왔어. 어느 교수가 농담을 합니다. 총장님은 감옥에서 하루에 깜빵에서 8천만 원씩을 버셨어요. 좀 더 감옥에 있다 나오지 않고 너무 일찍 나오셨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 실패 걱정할 것 없습니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낙심, 두려움, 불안,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경과 역경, 실패와 성공,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을지인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